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좀 약간 딜레마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종료주일은 사실은 굉장히 기쁜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의 옷을 깔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굉장히 기쁜 주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사순절, 가장 피크점에 있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하고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쩌면 약간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기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즐거워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어떤 분들은 즐거워하긴 약간 죄책감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려 주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으신다,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입성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가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가 오늘 종료주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환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환호해야 되고,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삶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사복음서 모든 곳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공통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공통된 이야기는 뭐냐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한결같은 이야기는 성경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도 분명한 의도를 갖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가능성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겠습니까?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예언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쩌면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입장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던지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장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스가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종료주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나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나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왕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9장 초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아스클론, 가사, 에그론, 이 수많은 나라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멸망을 당할 것을,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그 모든 심판을 이뤄낸 왕이 이제 드디어 승리자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왕이, 이 수많은 나라들을 심판한 왕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히 말과 병거를 타고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화려하게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입성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스가랴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게 하시는 분은 말과 병거를 타고 오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로마의 왕, 황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기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우리 교회 전혀 술을 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이 오랜만에,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들이키는데 오늘 좀 농도가 진한 것 같아요. 작년보다 굉장히 진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센데. 그래서 앞으로는 성찬식이 있으실 때 여러분
물을 가져오시거나 사탕을 하나 좀 가져오셔서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침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갑자기 기침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왕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연한 순 같고 어린 양 같다라고 말했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환호하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에게 향한 환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며, 그리고 그들 아래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아래에 그들의 겉옷을 내어서 예수님, 우리의 겉옷을 밟고 가세요, 편하게 가세요라고 그 흙바닥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을 때 아마 그들은 어쩌면 이 스가랴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면서 큰 감동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스가랴에 말씀하시는 이 왕을 맞이하시고 이 왕 앞에서 환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는 왕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보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 조선 왕의 왕좌를 보아도, 세계 각각 수많은 나라의 보좌를 보아도 다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머리 누일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시는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머리 누일 곳도 없는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왕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쉼을 얻는 것입니다. 교만한 왕, 다스리는 왕, 세상의 폭군들을 만나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왕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겸손을 이해하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의 겸손은요, 굉장히 많은 경우 낮은 자리를 말합니다. 낮은 자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하늘의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우리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흉내를 내신 게 아닙니다. 왕인데 마치 정찰을 하기 위해 잠깐 우리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하신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정찰을 나온 게 아닙니다. 왕이 우리같이 되셨습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하늘의 왕이 우리 곁에 오셔서 궁정을, 아름다운 금과 은과 보화로 지어진 궁정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집에 머무셨다라는 것이죠. 텐트를 치셨습니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겸손한 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탈 것, 왕이 탈 것, 말같이 장군들이 왕이 타는 것을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나귀를 타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타면요, 말을 탈 기회가 우리가 많지 않지만 말을 타면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의외로 말을 타면 굉장히 높은 곳에 앉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번에 헝가리에 가서
방금 성찬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데브레첸 교회에서 450년 된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헝가리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헝가리가 중앙아시아에서 간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의 문화들을 고스란히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도 우리나라가 성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헝가리가 서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성을 먼저 쓰는 나라입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먼저 쓰거든요. 서양 문화와 다르게 여기는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신 바드 지그문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너치 템플럼 교회, 데브레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는 만날 때마다 이분을 존중한다고 제가 맨날 지그문드 목사님 그랬어요. 레버런드 지그문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신뢰를 범한 거예요. 마치 하나야 그런 것처럼 제가 정말로 존중한다면 앞에 바드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바드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리면서 존중을 이제서야 표했습니다. 굉장히 한국과 문화가 닮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갔기 때문에 기마 민족입니다. 이들은 말을 잘 타고 평원, 헝가리는 대부분이 평원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평원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헝가리의 평원을 한번 봐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주일 오후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큰 넓은 정말 지평선 끝이 안 보이는 평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말을 잘 타시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신 다음에 저희 보러 타보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별로 타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타야 된다 그러셔서 또 제가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말에 탔는데요, 재미있는 것도 재미있는 거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다 아래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타는 그 느낌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말을 타면 교만해지는구나. 말을 타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은 그렇기 때문에 말을 탔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말이 빠른 동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낮은 자리입니다. 게다가 나귀 새끼는요 그냥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와 똑같은 것이 나귀 새끼의 등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연약한, 아니 어쩌면 우리의 시선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말은 도망갈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는 동물이지만 나귀는 도망갈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십니까? 겸손한 왕입니다.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아니면 우리보다 더 낮은 눈높이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왕이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습니까? 어떠한 왕이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왕,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이 가져다준 평화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가지고 입성하지만 바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전쟁을 하는, 그들의 앞제 아래 두는, 그들의 칼 아래 두는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영구적인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의 왕이 평화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평화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선지서에서 에브라임을 말하면 여러분께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지서에서 에브라임을 말하면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대부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는다라는 말은요,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왕 말도 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평화의 도시여야 할 예루살렘, 살림의 도시, 샬렘의 도시인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가? 이 세상은 누가 위대한 왕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을 누구를 꼽는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찾아봤더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부분의 의견이 똑같습니다. 어떤 왕들입니까?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무적 함대를 물리친 엘리자베스, 또 우리 가깝게는 몽골의 징기스칸,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깝게는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같은 그러한 왕들을 위대한 왕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개토왕과 같은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부분의 왕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이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입니다. 제가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 민족이,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위대한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죽였겠습니까? 그들의 민족을, 그들의 백성을, 또한 다른 민족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왕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위대한 왕과 다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의 평화 속에, 그가 주시는 화평 속에 머무는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을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겸손의 왕이며 평화의 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왕을 섬길 수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유일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은요, 다른 날이 아닙니다.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다른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 사랑의 왕, 바로 이 겸손의 왕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왕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탄, 화려한 힘이 있는 왕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이,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저 백성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된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왕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왕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무엘상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원하는 왕이 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세상의 왕이 하는 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세상의 왕은 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르되, 좀 길지만 제가 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왕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우리의 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소산으로 삼을 것이며, 우리의 밭을 가져갈 것이며, 우리의 11조를 거둬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왕으로 삼으면 결국에는 부르짖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산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자는 부르짖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기뻐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든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왕을 삼는 삶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종료주일은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하는 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군중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보면서 스가랴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헤롯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백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왕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왕은 종료주일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겸손하게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포브스라는 잡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잡지에 랜덜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기사를 썼는데, 이분이 늘 억만장자를 만나서 인터뷰해서 기사를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빌 게이츠를 만나서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그분의 기사를 그대로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가 호화로운 호텔에 앉아 고민에 빠졌다. 그는 최근 좌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존재론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 있다. 과연 그는 존재해도 되는 사람인가? 빌 게이츠가 말했다. 흥미롭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이 억만장자가 있어도 되는 존재냐고 묻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빌 게이츠의 대답이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 존재론적인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보고 예수님에게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명성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교회인가? 나는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그 대답에 좋은 긍정적인 대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인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분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쓸모있는 왕도 있고 별 쓸모없는 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하는 대통령도 있고 좀 부족한 대통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없어서는 왕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에,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교의 교수님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가, 여러분, 복음주의를 우린 좋게 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뜨거운 교회, 찬양 열심히 하는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복음주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복음주의가 구원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들어볼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복음에서 납니다. 아멘? 당연한 거죠. 구원은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복음 전체를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축소시켰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이 구원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복음에서 나온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문화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구원의 문화만 남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복음의 문화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구원에 축소된 문화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전체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나의 퀴리오스이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맞지만 우리는 동시에 왕의 복음,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문화는 더 풍성한 문화입니다. 성경의 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은 얻었지만 삶에는 술과 마약과 수많은 타락한 삶을 버리지 않고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들이 왕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만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의 능력을 주시는 동시에 왕이 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참되신 왕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마침표 하나가 분명하게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쟁의 종결을 맺고 평생의 이 고백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 왕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의 왕만 계십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바로 우리를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지만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왕들을 뒤로하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평생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왕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온 땅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